요즘 세상은 못 믿을 세상과 못 믿을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 또한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은 교회를 믿지 못하였고 교회 또한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요 세상이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씁쓸하고 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당당하고 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믿고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소망하며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말씀 퀴즈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요약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한 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중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 1년 동안 선포됐던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 선포되는 말씀들이 원하는 바의 그 줄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셔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믿으라는 소리예요. 교회를 믿고 교회가 시키는 것, 교회가 요구하는 것, 교회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2015년 이 한 해 신앙의 기본이 든든히 바로 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본적인 복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사실 노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압니다. 왜요? 저는 꿀리는 게 없거든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이유는 저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두려움과 한치의 부끄러움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한다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저의 지식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전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당당하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든든히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의 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입니다. 이게 기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상을 넘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다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들었고 받고 상상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에 따라 순종하시며 따라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서간다면 하나님의 기본은 복은 우리가 기본은 따놓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믿고 교회 또한 성도를 믿고 서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연애는 마음 안 맞으면 내일 이별 통보하면 끝입니다. 끝! 니랑 안 봐. 이러고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끝이고 휴대폰 번호 바꾸면 끝이고 전화번호 이사 가면 끝입니다. 근데 결혼은 뭡니까? 결혼이 왜 안정된다고 합니까? 결혼은 웬만큼 싸워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큼 싸우고 웬만큼 마음이 안 맞고 무슨 일이 있다 해서 연애하듯이 그렇게 찢어지고 헤어지고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있어야 안정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내 편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고 교회도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업복을 받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말이 중간부터 더듬어지기 시작하고 끝에는 엄청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나가거든요. 지금부터 땡 시작할까요? 네. 우리 두 분만 아멘 하시니.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소망합니다.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여시고 또 그 들리시는 말씀을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은 아주 초라한 상상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 시리즈 2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도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심을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불순종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말 한 번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린 벌은 에덴 동산 나가라는 벌입니다. 너무 큽니다. 벌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벌입니다. 아버지한테 조금 잘못했더니 집 나가라는 거예요. 족보에서 팔 테니 등본에서 빼낼 테니 집 나가고 그 집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붉은 검을 세워 불칼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너무 큰 명령입니다. 너희 집 식구들만 살아갈 조그만한 나룻배를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를 가둬놓고 살려둘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습니다. 다 죽고 말지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됩니까? 100년 동안 나무 캐다가 나무 만들 바야 차라리 죽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무나 큰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말 안 해줬습니다.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뭔 자다가 날벼락입니까? 잘 잤고 잘 먹었고 잘 일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갈 곳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잘 있었습니다. 뭐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으면서 장인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언제까지? 모르고 최종 목적지는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백성들 4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20명 30명 모여 있어도 말 지독실에 안 듣잖아요. 정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한 길 앞도 모르는 그 곳으로 모세는 나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왕을 완전히 배놓고 나를 왕으로 세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왕으로 세워놓고, 이거는 왕도 아니고 이건 왕이라 할 수도 없고 왕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이런 야리꼬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엘리야, 가만히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외쳐라. 뭐라고? 너가 싹 다 망한다고. 그래서 가서 외쳤더니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거르지가 되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한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 명령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생각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고 12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12제자에게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랍비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가 차고 코가 막힐 그런 명령만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자녀가 의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의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 벌어먹고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자식이 갑자기 내일 모레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어쩌실랍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차서 들어 누우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자긴 잘 있었어요.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 이제 기술도 있고 이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다메섹 동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했던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니까 쉬운 명령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12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어디 멀리 도망도 못 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에 나무 밭대기 다 막아놓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쩍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난칩니까?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 상황에 와가지고 평강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풀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 이런 말하면 성도들 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세상을 살아보시면 참 이렇고 저렇고 또 이렇고 저래서 염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산다. 장난칩니까?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해라 그럼 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그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결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상상을 뛰어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쉽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이러니했냐면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식들이 다 있죠. 4명인가 5명인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임종할 때에 그 할아버지 둘째 아들이 와서 둘째 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무슨 성도님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었으니까 천국 가신다고. 조금 있다가 셋째 아들이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귀 속에다가 뭐라 얘기합니다. 따라하라 했겠죠. 그 할아버지 또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모시고요. 또 그분에게 뭐라고 하시니 또 뭐라고 했습니다. 이분 어디 갔겠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과연 어디 가겠을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왜 제약이 따릅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모입니까?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아내를 아낍니까? 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약적으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결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주님 믿는데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먹이지 않으시냐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냐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저 딸은 살아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딸은 못 살아나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순종한다.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노아 정도 돼야 순종입니다. 100년 동안 배 만들어라 했을 때 그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됩니다. 가서 니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나의 육적인 거 다 내버려두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순종했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또 우리들까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명령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전도하기 쉬우면 지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쳤겠지요. 근데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가 참 좋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원수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가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의 상식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사냥을 해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그냥 헐벗은 채, 헐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외부의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실 속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생존한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굽어 보살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헐벗어서 자기네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100년 동안 아니요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배 못 만듭니다. 나의 힘으로는 10,000년이 지나도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노아도 다를 바 없는 노인입니다. 노아가 어렸을 때부터 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짧은 100년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필요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함을 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말하였을 때 그곳에 평강이 흘러 넘쳤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 했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 그 가운데 평강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자들을 제껴두시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세우시사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순종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허락하실 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노아에게 배 만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배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숨어 있지 말고 그냥 돌아다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나무가 보이게 하시고 또 그 나무들을 베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성령님인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노아처럼 배 만들라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뭐를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딸이 죽었느냐? 믿기만 하면 산다.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 믿기만 해라. 아멘? 믿기만 해라. 이 명령하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습니까? 그냥 한 대 쳐불고 이게 더 훨씬 더 쉽지.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폭우가 치나 비바람이 부나 햇빛이 쨍쨍 내렸지나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고, 이 믿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성령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결코 쉬운 거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써도, 비가 와도, 햇빛이 나도, 어떤 순간에서도 뭐 해라? 믿으라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면 됩니다. 배 만들라 했습니다. 나무 구하러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나무가 많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순종합니까? 순종은 돈이 아닙니다. 제발 순종 이거로 돈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은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 좌우가우뚱하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들풀도 입히시고 때 되면 유채꽃이 납니다. 때 되면 벚꽃 핍니다. 때 되면 다 나는 그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못할 것이 순종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명령이고, 순종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순종은 기억하세요. 순종은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종의 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하셨어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입힌다. 염려하지 말고 뭐만 가지고 있으라? 믿음만 갖고 있으라.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염려하지 말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안 쉽습니다. 쉬운 거 순종 아닙니다. 쉬운 거는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은 어려운 것이지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